오늘 이렇게 즐거운 주일 또 즐거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휴가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휴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무료 항공권과 또 좋은 이 숙박 시설까지도 겸비하는 그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로 어느 곳으로 여행하고 싶습니까? 생각만으로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홀로 이렇게 여행 간다는 건요. 벌써 한 7년 전 일인데요. 저희 집에 이제 첫째 장하라 양이 5살 때, 그리고 둘째 장하이 양이 3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5살, 3살 이 아이들이, 꼬마들이 얼마나 아빠에게 애교 부리면서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하라가 저에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 아빠 세계 여행 보낼게 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세계 여행을 보여준다는 그 말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이 말을 이어가는데 세계 여행, 제주도, 놀이동산, 키즈 카페 이렇게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래 거기라도 참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를 듣고 있었던 둘째 3살짜리 이 아이가 언니보다 아는 것은 없지만 언니보다 더 아빠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막 좋아하니까 아빠 나는 그러면서 어디를 보내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천국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그곳 천국을 보내준다는 이 아이예요. 지금 역시 목회자의 딸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보내줄게요가 아니라 천국에서 만납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는 천국 백성을 믿습니다. 네, 꼭 만나십시오. 네. 공항을 가면은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얼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참 좋습니다. 대부분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도 여행이지만 여행은 둘째치고 잔치자리 역시 어떻습니까? 잔치자리에 울상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 속에서 우리는 그 잔치를 경험합니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빠질 수 없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입이 즐거워야 그 잔치가 풍성해지는 법.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결혼식을 가면요 그 결혼식에 뭐가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곳 그 예식장에 음식이 맛있어 이러면은 다 모든 이들이 다 끄덕끄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혼인잔치도 기쁨과 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음식인 포도주가 빠져서는 끊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펼쳐집니다. 사실 이 잔치의 주최 측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이 잔치 자리를 가질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잔치 자리를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잔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잔치의 전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마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 노고를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평안하게 쉬는 그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러한 평안한 휴가의 시간을 보내려고 떠납니다. 마치 그 장면이 한번 상상해 봤는데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서 잔잔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이제 쉼의 공간, 안식의 공간으로 가는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문득 한 가곡이 생각이 났는데요 함효영 작시, 홍남파 작곡의 사공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공의 노래 우리 바리톤의 음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잠깐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안함 속에서 휴식의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한적하게 걸어가는,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운 시간은 잠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도착하는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으로 모두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성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어림잡아 1, 2만 명,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다음 같은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요.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불쌍해라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애가 타는 듯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과의 휴가는 이제 바뀌어서 변화가 됩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는 천국 잔치로 계획이 수정됩니다. 제자에게만 허락하신 이 안식을 모두와 함께 나누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인산인을 이루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의 계속적인 침략과 강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계속적으로 대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함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만 그렇게 혈연이어서 대악마인 세례 요한을 철안하고요, 또 나사렛 예수를 무슨 수로 제거할지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던 터라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유대의 광야, 빈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풀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사막과 같은 지대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양떼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목자가 이 양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들의 생명은 오로지 목자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그런 목자로 여겼기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 하염없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듯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 속에서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가슴을 너무나도 에워싸고 찢어져서 그렇게 소용돌이치며 마음이 찢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온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해가 지도록 그 말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도 그 말씀에 흠뻑 적셔들이나 시간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조급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 35절, 3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현실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황량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둠이 몰려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예수님, 선생님, 이제 이들을 그만 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할 때 옆에서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이제 그만 해산하십시오 라고 제자들은 조급해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두 명도 아니고 남성 장정만 5,000명, 한 2만여 명 되는 무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여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무리들을 먹이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모여들었던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때부터 아마 이미 계획해 놓으셨을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이제 원죄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던 그때 그 순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획을 준비하셨듯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황량한 빈들에서 각 마을로 흩어져서 이제 각자 끼니를 채우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그 푸른 잔디 빈들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혀서 식사를 준비하시려 합니다. 바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셈이 빨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빌립이라고 하는데요, 그 빌립은 어림잡아 이렇게 세보니까 그 가격이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 노동자의 하루 임금,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하며 설령 구한다 할지라도 언제 빵을 사서 언제 구워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셈이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께서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회 센스가 없으십니까? 끼니 때가 오기 전에 해산시키시면 이렇게 식대도 줄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잘 아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그 엉뚱한 예수님의 명령에 그나마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해온 음식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그 초라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구해오긴 구해왔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장벽에 답답했을 제자들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물으심에 무엇이라도 답변해 드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들이밀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 속에 전형적인 우리네 신앙의 단면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무리들에게 말씀으로는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시고요, 동시에 육적인 허기까지 채워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서를 질문했는데 빌립은 얼마로, 안드레는 어떻게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맞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대답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예수님은 명하여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십니다. 이는 마치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모든 무리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벌이는데요,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축사하다라는 것은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주술적인 의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축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담은 그러한 고백의 기도일 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골고루 배식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계속적으로 그 오병이어 물고기와 그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갈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마다 채워져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배부를 정도로 넘치는 풍성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대대손손 전승으로 내려왔던 출애굽 시절에, 광야 시절에 우리 선조들을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렇게 생명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무리들을 이렇게 물고기와 떡으로 음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당시의 선조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놀라운 광경이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이들을 먼저 보시고 그들이 미처 구하지 않았던 육신의 필요함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어떤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증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뭔가가 부족합니다. 만약 이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의 등장인물 가운데 그저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그 떡과 이 생선을 먹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물론 그들의 그 경험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앞으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찾고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그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낙심과 좌절이 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것이 유아기적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 등장인물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오병이어를 받아 누리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고 그 오병이어를 직접 예수님께 드림이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 최하위 계층인 아이가 가져온 볼품없는 한 끼 식사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얼떨결에 제자 안드레에게 자신의 식사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 자의 별것 아닌 음식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 특별한 음식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경험받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의 원인 제공자가 이 아이가 됩니다. 자신의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한 끼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풍미가 있는 귀한 그런 놀라운 만찬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별 볼 것 없지만 정성이 묻어난 드림과 삶이 마중물이 될 때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찌 사그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무리도 참 귀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쓰임받았던 그 아이의 믿음이 더욱 귀중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약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작고 연약하지만 제 오병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 4가지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황량하고 쓸쓸하기만 한 외로운 빈들 광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푸른 풀밭 쉴만한 비옥한 곳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소망의 빛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작은 꼬마 속에 들린 볼품없는 오병이어도 예수님 손에 들리니 수많은 무리들이 맛있게 먹는 잔치 음식이 됩니다. 볼품없는 나란 존재도 예수님 날 붙드시니 품격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볼품없는 연약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면 누구보다도 존귀한 고체이고 가치 있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목자 없이 다니며 위험에 수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양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며 지금도 누군가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장치에 사용되고 남은 12바구니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약수교회가 그 12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오병이어로 세상을 살리는 귀한 사명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